계속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40년 동안의 모든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 광야 속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땅의 정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과 전쟁을 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까? 어떠한 민족과 전쟁을 하였죠? 미디안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하였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대립하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그 미디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치시고 그들을 정복하시는 그 정복의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의 말씀이에요. 그 위기의 사건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바로 모세에게 청을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위기의 사건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 두 지파는 바로 누구일까요? 그 두 지파는 누구입니까?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어느 자손과 어느 자손입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한 이후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의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바로 어디 지파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르우벤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될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없음을 예고하고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뭘 요청하게 됩니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당신의 종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기일까요? 왜 이것이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지금까지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위기의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두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향하여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이 두 지파로 인하여 가나안의 정복의 부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위기와 위험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꿈꾸기보다는 자신의 현재의 삶,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좋게 보고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주로 여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까지 가나안이라는 큰 꿈을 갖고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두 지파가 이러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 1절의 말씀에 보면 왜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래요. 자신들에게 있는 가축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최고의 소유는, 최고의 재산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가축이었어요. 가축은 유목민에게 식량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돈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급의 통로가 된 것이 가축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축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고 자신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두 지파가 이제 모세를 향하여 요청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갖고 있는 소유, 결국 자신의 재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의 가나안 땅을 포기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모세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왜 너희는 이곳에 머물리고 이곳에 안주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한 모세의 외침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의 말씀을 넘어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두 지파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를 1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노를 심하게 하고, 15절에서는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의 결과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을 무엇시키는? 멸망시키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지파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지파에게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몇 절에 나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아멘.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두 지파가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자신의 소유가 많아서 이 현실의 땅에 안주하고 안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장차 요단을 건너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일에 너희가 이 땅을 줄 테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무장하여서 여호와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정복의 꿈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지파로 인하여 그 꿈이 무산되어지는 상황 속에 모세는 그 두 지파를 향해 너희에게 이 땅을 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하는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갖고 있는 뛰어난 리더십으로서 이제 분열되어 있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 두 지파를 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복을 이스라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세의 리더십이 결국 분열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그 두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현실의 안주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꿈을 내려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들이 자신의 소유를 지키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꿈을 저버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안주하는 인생의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보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종착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안주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안주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값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큰 보물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좋음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오늘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안주하게 하고 이 세상 속에 인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보물은, 내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최치성 집사님과 앉아서 1시간이 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심정들이나 또한 이런 일들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큰 꿈입니다. 가장 큰 바람이.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요,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까요? 돈을 잘 벌어서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을 꿈꿔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 인생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꿈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꿈은 이러한 세상 속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이 인생의 소망과 다른 것이 인생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복이 될 때 우리는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 안주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의 삶 속에서 안주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현실의 안주함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꿈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됐는데 무슨 꿈이에요? 꿈은 20대, 30대나 갖는 것이지 무슨 꿈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품어야 될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모든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결국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그 꿈은요, 젊은 사람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꿈을 꿔야 되는 것이, 사업을 하는 자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보겠다는 그 인생의 꿈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는 인생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 말고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런 꿈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창대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한 게 무엇이 있냐면 인생의 꿈을 확실히 찾았다는 것이. 그 인생의 꿈을 확실히 찾고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길을 다 열려주고, 이제 창대 나이에 아직도 많은 친구들은 학업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꿈의 성취를 맛보고 그 꿈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현실의 행복과 그리고 현실의 즐거움과 현실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늘 품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품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지금 꿈꾸는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을 지금 꿈꾸시면 안 되고, 제 마음 가운데 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계동에 몇 세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몇 세대나 살고 있을까요? 단계동에. 생각해 본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이 단계동에만 약 1만여 세대, 그러니까 1만여 세대가 조금 넘는 세대가 이 단계동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가 한 가정이 4명이라고 해도, 그 가정만 하더라도 이 단계동만 4만이 넘는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수만의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이 이 단계동입니다. 그럼 원주는 얼마나 될까요? 원주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36만은 너무 큽니다. 권사님, 원주가 아직까지도 35만이 안 돼요. 아직까지 34만입니다. 아직 34만이에요. 기업도시가 들어오고 혁신도시가 됐지만 아직까지 그 35만을 넘지 못하고 34만의 인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꿈고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이 꿈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 꿈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학성교회가 지금은 작고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 원주의 시대에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원주의 인구들 가운데 10분의 1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단계동에 이 지역에 있는데, 우리 단계동 가운데 우리 학성교회가 10분의 1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갖는 자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사람은 바로 인생의 꿈을 갖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 교회의 창대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이 원주의 시대, 원주를 품을 수 있고 이 원주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10분의 1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꿈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이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꿈을 품고 사십시오. 그냥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그냥 이대로 보내고 그냥 끝마치겠다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셨지만 그 안산에 있는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안산 동산교회가 있잖아요. 그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 축제도 오셔서 3일 동안 말씀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랑 종종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꾸준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그때 하신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김인중 목사님이 그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그 안산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지금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저도 안산을 오래 살았거든요. 지금 오래 살았지만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곳에서 오래 살았지만 처음에 제가 안산에 왔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안산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논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고층 아파트로 다 변하게 되어서 화려한 도시로 됐고, 원주의 약 2배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거든요. 문화적으로나 모든적으로 다 갖춰 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안산에 오셔서 개척할 때만 해도 개척할 장소가 없어서 논밭이 있는 땅을 메꿔서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안산 동산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동산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꿈이 있으셨대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렵고 힘든 안산, 이 안산에 사는 많은 나의 성도들에게 정말 이 자녀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내가 지으겠다, 학교를 세우겠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하며 품었던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앞에 10명도 안 놓여져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개척의 꿈을 말하였고, 그 개척의 꿈은 결국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개척한 이후 15년 만에 그 안산의 땅에 가장 최고의 학교인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고, 지금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갖는 길이다? 꿈을 갖는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꿈을 가지시고 인생의 꿈을 하나님 앞에 꿈꾸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꾸는 자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꿈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창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